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자녀,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이렇게 5월은 또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 차서 할렐루야, 너무나 싱싱하고 아름답고 좋은 달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싱그러움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은 행복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조건으로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 그래서 가정도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돈 없어봐라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만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돈 하면서 어떤 가정은 돌아버려요. 여러분 가정은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 행복의 파랑새가 막 날라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기 지금 나이 드신 우리 귀한 5060, 70, 80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에 세원 있는 날은 딱 2번뿐이에요. 언제냐? 바로 명절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언니의 옷을 그대로 내려 입었어요. 저는요, 5남매 중에 셋째라 큰형이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안 와. 그 다음에 작은 형이 입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이 입고 나서 다 거의 너덜너덜할 즈음에 제가 제 차례야. 그래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헌 옷을 많이 입다 보니 꼬맬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60대 넘은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엄마들은 다 밤에 애새끼들 다 눕혀놓고는 뭐합니까? 양말이 양쪽이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입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한쪽에서는 그 아이들 그냥 그때는 어떻게 이가 많은지 막 드글드글해. 그러니까 그걸 벗겨가지고 그놈 잡느라고 막 하고 난리였어. 네. 그때는 그처럼 옷도 양말도 많이 꿰며 신고 입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설날이 가까워지면은요, 이 노래를 엄청 불렀어요.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랬어요. 왜? 그때는 여러분요, 무엇 때문에 그처럼 목청을 높여서 오늘이래요 했느냐?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설날 새 옷.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엄청난 설레임과 이 기대감 때문에 막 같이 설날은 대충 부르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앞에 가서 막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래요. 왜? 새 옷 사준다.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그처럼 입을 옷도 없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그런 뭐 가진 것도 없지만 그렇게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고 즐거웠습니다. 네, 여유가 있고. 그때는요, 휴대폰도 없어요. 아이패드요 없어요. 심지어 TV도 없어요. TV는요, 부잣집 그 마을에 딱 하나 있을까 말까 했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그렇다고 장난감 있냐? 뭐 레고 없어요. 그런데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때에 비하면은요, 여러분, 옷도 100배나 많습니다. 네, 옷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테무에 막 무료 막 돌리라고 나와요. 그러면 딱 셉니다. 심심한. 그러면 또 무료래요. 또 한 번 또 무료래요.
또 주면 또 무료 하면 나중에 보면 3만 원 이상 구입해야 됩니다. 낚였구나. 그래도 싸니까 찍는 거야. 그래서 막 세 세트가 13,000원이면 다 와. 얼마나 옷이 풍성한지, 얼마나 많은지. 물론 반품도 많이 생깁니다.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런데 왜 오늘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 것 많고 입을 것 많은데, 즐길 것 많은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들대로 만족이 없고 모두 불만투성이고 다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뭐냐?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행복은요 위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돈에서 오지 않아요.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위로부터 주시는 행복, 이 위로부터 주시는 행복, 이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멘. 은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어에서요 가장 엄숙한 단어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영어에서 가장 엄숙한 단어, 가장 이거 생각하면 엄숙해진대요. 첫 번째, mother, 어머니. 두 번째, home, 가정. 세 번째는 뭘까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 잊어버렸나요? heaven, 하늘. 이 세 단어가 가장 인간에게 엄숙하게 다가오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바로 모두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요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부모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요 이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가족 관계가 심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지금 절반이 넘는 56.5%가 이 휴대폰, 컴퓨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10명 중에 6명꼴로 이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가 줄어들었고 친밀감이 엄청나게 감소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가정보다 나의 행복을 우선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 안전이 2위였는데 지금은 17위로 내려앉았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행복, 나의 자신 행복이 10여 년 전에 10몇 위에서 지금 2위로 뛰어올랐대요. 그만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 여기에 가정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배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보배를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나 다 있죠. 여기에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정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그릇 같은 집일지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모든 가정은 보배와 같다는 것이죠. 보배와 같다. 내 남편이 보배와 같고, 내 아내가 보배와 같고, 내 부모님이 보배와 같고, 내 자녀가 보배와 같다. 아멘. 우리는 이 보배를 제대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발견을 못하니까 서로 한 가정이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핥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에서는요,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를 했대요. 다이아몬드로. 왜? 그 가치를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보배인 것을, 보화인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정말 더욱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십니까?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 다양한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믿음의 가정이란 바로 믿음의 가정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인 가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인 가정. 가정은 바퀴 달린 모빌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끌고 가서 거기다 딱 놓으면 이게 가정이다. 아닙니다. 가정은 반드시 좋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릿돌 되십니다. 진모퉁이의 머릿돌, 기초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머릿돌, 기초를 놓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은 높아질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또 집이 높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가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들을 보시면 점점 모든 것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갈수록 가정의 기준은 이래야 된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학식, 그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다른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 가정이 높이 올라가려고 계속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걸 높이 올리려고 막 날립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가정은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기초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이 터, 오직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막 잘 길러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자녀가 아름답게 잘 건강하게 기를 수 있습니까? 많은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부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가면 아주 그냥 고급 과외를 하려고 아주 최고의 강사를 모시려고 난리. 우리 아이들 5살 이상만 되면 바로 지금 학원 보내고 과외 시작합니다. 몇 가지를 하는지를 몰라요. 온종일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과외로 막 스케줄로 꽉 채웁니다. 수학, 영어, 웅변, 음악, 미술, 체육, 가득 태권도, 빨간 펜, 하얀 펜, 눈높이, 귀높이, 윤선생, 박선생, 김선생, 9몬, 10몬, 11몬 막 수두룩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빨간 펜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줄 알아. 이 경쟁사에 누구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밑바닥에 솔직히 입으로는 예수 그러지만 밑바닥에는 과연 예수입니까? 오늘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공부 많이 시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해서 자녀들을 계속 공부 쪽으로 밀어주고 안 되면 화를 내고 채찍질하는 것이 오늘 부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교육은 학교도 부모도 빨간 펜도 아닙니다. 인간의 참 스승은 바로 인생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 어떤 인생도 참 스승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키즈스쿨 에스라 생활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 스승 되시고 친구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부가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과외가 아니라 내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단순히 앞에 있는 문제 허덕거리 인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힘차게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시대 진정한 지혜로운 부모가 누구냐? 인생의 참 스승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의 교육. 여러분 제가 교직에 무려 20년 이상 있었잖아요. 얼마나 공부 그래요 열심히 시키면 공부 잘합니다. 막 공부 좀 워낙 잘해요. 잘한 것이 오히려 그 인생 망가뜨려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없으면 다 딴짓합니다. 잘 되는 것이 딴짓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답이구나 하고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교육. 여러분 네가 주인이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학교 교육은요 전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자조 전부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잘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실 때 그 아이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부를 많이 시켜도 하버드를 나와도 여러분 예수를 빠진 사람은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생의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 하늘의 행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대교육가 베살로치는요 말하기를 학교 교육은 참 인간을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학교도 회사도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국 기도회를 매일 밤 9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리더십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그 리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왜? 그가 바로 그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자는 회사도 국가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바로 뭡니까?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면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지니라.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가장 귀중하고 너무나 귀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 서신인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매 서신 끝절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이것이요,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구절을 마지막 딱 장식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와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뭡니까?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끝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6장 2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에베소 다음에 뭡니까? 빌립보서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계속 찾아보세요. 계속 뒤에 말씀 찾아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 말씀도 제일 성경이 시작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딱 기록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 때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을 말할까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모든 가족관계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오직 예수님이 가족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라고 계속 명령합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하죠. 에베소 5장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은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 관계로 하라. 오직 가족은 중심이 바로 주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건강한 자녀, 행복한 가정이란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잔잔히 흐르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은혜의 주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특기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뭐 바라봐라, 뭐 어쩌자는 거야? 혹시 이렇게 애매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은요, 이걸 쉽게 알아듣기 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에 나 역시 바로 우리 가족들의 죄와 허물을 네가 대신 짊어지라. 아멘. 대신 짊어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죄가 바로 아내인 나의 죄요. 아멘. 아내의 죄가 바로 남편의 죄고,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고, 자녀의 죄가 부모의 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아내가 잘못하면 이것이 나의 죄다 하고 내가 그걸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란 바로 이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 내가 대신 내 가족의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는, 지는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서로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곳에 그것은 바로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나 서로의 허물과 죄를 대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왜 먼저 짊어졌기에 내가 이제 내 가족의,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새끼의, 내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리라. 아멘. 이곳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지적하고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내 새끼 허물을, 내 부모님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 하고 있는 바로 가정이십니까? 가정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셀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우리 찬양팀도 그러고, 우리 방송팀도 그러고, 우리 안내팀도 그러고, 주차팀도 그러고, 내 식당 봉사팀도 그러고, 우리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수고하는 우리 그 각 기관 팀도 마찬가지. 거기에 서로 비난하고 저게 뭐냐, 허물을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허물을 보는 것 내가 대신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는요, 목사의 설교가 달라서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거 아시죠? 교회 가족들끼리 서로 허물이 드러날 때 서로가 죄를 짊어지려 하고, 아멘, 아멘, 그런 허물을 대신 짊어지려 하는 그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은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교회는 바로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율법이 가득한 교회, 정죄직분이 가득한 교회는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율법 뒤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그 가정 서로 비난하고 허물을 따지고, 아이고 네가 얼마나 잘했냐, 네가 얼마나 뭐를 돈 많이 벌어오냐, 이런 가정은요, 마귀가 막 역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있으면 법원 가자고 합니다. 법원 가자고, 도장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허물을 발견할 때 그걸 내가 대신 짊어지고, 아멘,
그 연약함을 볼 때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때 그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도 방송팀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셨듯이 서로 상대의 허물과 죄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짊어질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요,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그분이 전도 집회를 할 당시에 신문 기자가 이 빌리그램 목사님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미국 가정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고 가정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모님은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했대요. 남편하고 이혼해야 될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빌리그램 남편이 365일 동안 집에 이렇게 맨날 전도 집회만 뺑뺑뺑 돌아다니기만 하지 집안에 안 들어오지. 5남매를 혼자 이 사모님이 이 미국에서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기자의 질문에 사모님 대답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은 들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 다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주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다 한 번쯤은 기도해 봤을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보다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은혜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나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 은혜가 넘치려면 가정 안에서 정말 십자가 은혜를 먼저 알고 그 십자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5월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에 뭐 회사도 아니면 사업장도 어디에도 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왜요? 왜 가정일까요? 우리의 죄성이,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몰랐어.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내 자신의 단점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나 혼자 살았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어. 그런데 둘이 같이 살면서 내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내가 이런 놈이었나. 배우자를 그렇게 행복해 주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지만 살아보니 오히려 그렇게 해주기커녕 상처만 주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상처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 줍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사람이 참 멋있고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싹 사람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전에는 말도 조심하고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참 젠틀하더니 결혼식 마치고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랄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막 난리. 그래요.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름 예의도 있고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듣죠. 참 괜찮다. 근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확 달라져. 혼자 살 때는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가족들은 막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막 상처를 팍팍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배우자 될 사람을 정말 내가 행복하게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분명 그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실제 살다 보니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죄성이 가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가정해보면 부부는 다 알잖아요. 부부 다 알아.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말만 그럴듯한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말은 좋아, 말은. 제 자신 돌아보면 말은 좋아요, 말은. 그런데 또 그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처럼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적당히 가면 쓸 수 있거든요. 적당히 가면 쓰고 사람이 괜찮게 보이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근데 가정에서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다 드러나.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뭘까요? 내가 먼저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멘. 그 은혜가, 내가 먼저 은혜가 임할 때 내게 흘러넘쳐서 온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살다 보면 도무지 내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의 허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예끼, 이놈의 새끼, 너 알아봤어? 그럽디까? 그런 너를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 내가 그런 너를, 모든 걸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 한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로 너를 무조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두려워 말라, 눌리지 말라, 자유하라. 그러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울고 또 울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족을 판단하고 내가 저 남편을, 내 자녀를 변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겉사람은 흉내 낼 수 있어요. 변화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여전히 언젠가 또 튀어나옵니다. 또 튀어나와. 그렇습니다. 오직 변화는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정한 참된 변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 변화시키려고요 하면 오히려 당신만 상처받고 무너질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럴 수 있을 사람이 나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은혜 달라고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 안에 은혜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를 누리십시오. 내가 먼저. 내 남편이 왜 저러냐, 내 새끼가 왜 저러냐, 내 마누라가 왜 저러냐, 그러지 마시고, 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내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 뭔가를 어디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 구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가정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르십시오. 예배를 빠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은혜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 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늘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하가 묵상하고 내 살 속에 빛 속에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는 것이 거의 50% 기도가 은혜의 복음을 계속 내 심장에 하가하면서 전 인격으로 막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울고 또 울고 하다 보면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말씀들, 베드로후서 1장 말씀들, 로마서 말씀들, 시편 91편의 말씀들, 고린도전서의 말씀들, 갈라디아서의 말씀들, 시편 23편의 말씀들, 그 한 구절을 곱씹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흘러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 계속 묵상해도요, 여러분 사람이 넉넉해지고, 남편에게도 넉넉해질 것이고, 자녀에게도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그러기만 할 때도 어느덧 당신의 가정에는요, 은혜가 촉촉히 젖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지금은 좀 쇠락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유럽이 그런 강성한 기독교 국가들이 됐을까? 여러분, 그 조상이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인지 아시죠? 훌륭한 분들이 아니고 해적들입니다. 해적, 바이킹 해적들이에요. 근데 당시 해적들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갑자기 급습하면서 무대 강도짓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강도짓. 막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아녀자고 뭐고 재산이고 다 막 긁어가지고 오는 이 악당들이 해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입국하면서 여자들도 강제적으로 막 끌어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기독교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녀들은 하나님, 내가 이 해적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억지 결혼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내 처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왜 이래요? 이렇게 탄식하며 허구한 날 울고 지는 것이었을까요? 가정을 등한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내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고. 아멘. 그랬더니 이놈의 해적들이 점점점 변하더니 마침내 기독교인들이 되면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아메리카고 어디 가든지 개척하고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청교도. 네, 이 기독교 여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사회와 민족이, 나라가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아니 모두 우리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당신은 지금 가정으로 파송된 가정 선교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내가 먼저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 안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요, 예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건강한 자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남편이 있는데요, 이 사람 기독교에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아주 교회에 대해 싫어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던 이분이 오늘날 자기 자기 친구들한테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깜짝 무슨 일이냐? 내 아내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 있다 하는데 다 알아.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진짜 다 알아. 부부는 남들을 속일 수 있어도 부부는 속일 수 없잖아요. 아내가 늘 맡긴다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진짜 주님께 맡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진짜 맡기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많던 이 여자가, 아내가 내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렇게 문제가 큰데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맡길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바로 이런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먼저 내가 거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